오늘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약자를 짓밟고 사욕을 채우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뇌물과 인맥으로 죄 없는 자가 감옥에 가고 악한 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며 분노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이토록 불의한 세상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항의성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2편은 바로 이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재판정의 풍경을 환상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불의한 권력자들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신들은 우리가 아는 귀신이나 이방의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통치권과 재판권을 위임받은 왕들, 통치자들, 곧 인간 재판장들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마치 신처럼 백성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최고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그 권력자들의 모임 한가운데 진짜 최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셋째 하늘에만 계시면서 세상 일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와대에, 국회에, 대법원의 재판정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결정의 자리에 진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임받은 칼을 가지고 어떻게 판결하는지 낱낱이 감찰하시며 그들의 판결을 다시 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아무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장들을 향해 내리시는 책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낯을 본다는 것은 편파적인 재판을 뜻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보지 않고 피고인의 얼굴, 즉 그 사람의 뒷배경, 통장 잔고, 권력의 크기를 보고 판결을 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3절과 4절을 통해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호통치시며 일깨워 주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자를 기계적으로 벌주는 차가운 법조항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자의 손에서 구원하고 건져내는 뜨거운 사랑이요 긍휼의 실천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권한과 힘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셨고, 직장에서는 상사로서의 권한을 주셨으며,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영적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운 지식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힘을 주셨습니까? 나 혼자 높아져서 군림하고 대접받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힘들어 우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영적인 억압에서 구원해내라고 주신 거룩한 십자가의 위임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직분으로 연약한 자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이기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엄중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 권력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보면 참으로 비극적이고 끔찍한 영적 상태가 고발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불의한 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자신들에게 권력을 주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흑암 속에서 탐욕의 춤을 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를 수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며 영적 흑암 속을 헤맬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경제가 조금 나빠지는 것이 아니시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며 국가의 기초가 뿌리째 뽑혀 흔들립니다. 불의는 단지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자신이 신인 줄 착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향해 무서운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신과 같은 권위와 영예를 줬다. 그러나 너희가 그 본분을 잊고 창조주 행세를 하느냐? 똑똑히 기억하라. 너희는 결코 신이 아니다. 너희는 한낱 아담처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필멸의 인간에 불과하며 너희의 그 알량한 권력은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넘어질 것이다. 이 땅의 권력이 아무리 영원할 것 같고 절대적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절대평등 앞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억압과 불의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는 허무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 통치자들의 이 철저한 타락과 부패,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터를 목격한 시편 기자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법정이나 세상의 제도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도 이 땅에 완전한 구원과 정의를 가져올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인간 재판장들에게 맡겨두었더니 이 땅의 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친히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8절의 기도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의와 공평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재판장을 대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라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들에 의해 가장 억울하고 불공평한 십자가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악한 마귀의 불의한 통치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적인 고아와 가난한 자들인 우리를 죄악의 손에서 영원히 구원해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처럼 죽어 넘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에 흔들리는 터가 아니라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며 고아와 과부의 참된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참된 재판장이신 주 예수여, 진히 일어나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작은 힘과 권한들을 내 욕심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살리는 공의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공의와 긍휼의 빛을 바라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